갈라디아서 3장 3장 3절 같이 우리 갈라디아 3장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는 행위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 말씀 받았는데 제가 좀 중요해서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순서를 좀 무시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지가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냐 그랬는데 3번 대지에 드러난 문제 할 텐데 우리는 이래 생각합니다. 드러나면 문제고 드러나지 않으면 응답이라 보통 생각하는데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가 와지면 문제라 생각하고 드러난 문제가 안 와지면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드러나야 될 시간표에 드러났을 뿐이지 그 드러난 문제가 와줄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요 영적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드러났을 뿐이지 안 드러나는 게 응답이 아니고 또 드러나면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면 그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와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시간표. 근데 이 드러난 문제를 통하여서 그게 문제라 생각하니까 그게 그 문제가 와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안 보이니까 희미해져요? 조명 때문에 그랬나? 아 그래? 화면이 흐리는 게 아니라 알람이 안 와서 그런가 보네. 드러난 문제가 와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게 여러분들 안 보이면 자꾸 어디로 빠지냐면 여러분들 요 율법의 행위로 빠지게 돼요. 아시겠죠? 자꾸 껍데기를 문제로 생각한다. 그 껍데기가 와지는 거는 껍데기가 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와졌을 뿐이지 그럼 하나님 드러낸다 했을 때는 그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가 와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정확하게 보라는 시간표. 근데 그 상태라는 게 안 보이면 자꾸 어디 빠지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빠져요. 뭘 하고 안 하고 하면 문제고 또 안 하면 문제고 이 드러난 문제가 와지면 문제고 드러난 문제가 안 와지면 또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빠지냐면 인간 문제의 본질이 어떤 문제인지
모르면 자꾸 율법에 빠집니다. 그리고 인간 문제 속에 있는 자신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면 자꾸 율법의 행위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냐? 인간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나서 영이 죽어 있는 문제가 인간 문제의 본질이라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야 고쳐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지, 죽은 사람은 고쳐서 바꿀 수조차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쳐서 바꾸는 그 복음으로. 영이 죽어 있는 인간에게는 영을 살리는 생명이 필요한 거지, 고쳐서 바꾸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계속 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육신의 문제로 보게 되고, 자꾸 그러면 어디로 가지냐? 율법의 행위로 가죠. 뭘 하고 안 하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영이 죽어 있는 여러분 자신이 정확하게 보여야 되고, 인간 문제가 진짜 어떤 문제인지 모르면 계속해서 뭐에 빠지냐? 율법의 행위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드러난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드러난 문제가 와줄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 거냐면, 영혼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집 앞에서 어느 사람이 던지는 개짝에 던져가지고 그 지나가던 행인이 개짝 맞았는데, 개짝 맞은 사람 뭐 잘못한 게 뭐였습니까? 그냥 길 가다가 맞은 건데,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잘못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를 진짜 볼 때는 개짝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가 개짝 맞아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뭐가 있냐면 영혼의 상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여야 돼. 진짜 이 한 영혼의 상태가 진짜 보여지면, 영이 죽어 있는 이 상태를 영이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옮기는 그 비밀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게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안 보이면 자꾸 뭘 하고 안 하고 여기에 가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계속 눌립니다. 눌리고 시달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영적 사실로 계속 보여줘야 돼. 제가 영적 문제라 하지만 실제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또 사람하고 부대끼고 또 환경에 노출되고 현실에 부닥치다 보면 그 속에서 영적 문제가 영적 사실로 안 보여지거든. 영이 죽어 있다는 건 안 보이고, 내가 막 뭘 잘못해서 뭘 이래서 이카낙 하면서 행위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가 와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상태가 있는데, 그 영혼의 상태는 어떤 걸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면 계속 믿음이 아니라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인간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또 내고 갈게요. 이번에 뭐라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밖에서 심겨 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심겨 주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요. 내게서 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밖에서 심겨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해야지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같은 말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우리 강단 확인했잖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게 뭐냐? 계시. 누군가가 이 비밀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보여줄 수가 없는 게 뭐냐?
계시라는 단어가 리빌인데 커튼을 열어 제껴야지 커튼 뒤에 있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커튼을 열어 제껴 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뭐냐? 같은 말이에요. 계시랑. 하나님께서 밖에서 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여겼다는 걸 더 정확하게 풀면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해놓고 믿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 열심히 머리 굴리고 노력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지도록 해놓고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못 깨달은 사람 보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가 없어. 절대적으로 주권이 믿어지게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냐 인간의 문제가 진짜 어떤 문제냐 정확하게 봐야 된다. 영이 죽어있는 인간은 절대 고쳐서 바꿀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게 고쳐서 바꾸는 게 해당되는 거지 이미 죽어버린 인간에게는 고쳐서 바꿀 수조차가 없다니까. 아무리 고쳐서 뭐 바꿔보세요. 시차한테 죽어 있습니다. 그대로. 영이 죽어 있는 인간에게 영을 살리는 생명이 필요한데 영을 살리는 그 생명 자신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드러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 드러난 문제는 그 드러난 문제가 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결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드러낸다 했을 때는 뭘 보라는 거냐면 그 드러난 문제가 와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진짜 보라는 거야. 근데 그냥 여기 와가지고 낙심하고 여기 와가지고 좌절하고 여기서 멈추지 이게 와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상태를 진짜 못 보거든요. 이거 진짜 보셔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상태 속에 각인된 거. 진짜 치유되려면 영혼의 상태 속에 각인된 이 각인을 뒤바꿔야 돼요. 영혼에 각인돼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상태가 이 영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뭘로 딱 드러나집니까? 이 영혼의 상태가 가장 이렇게 어떠한지를 가장 노출되는 현장이 사실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강단을 통해서 오늘 좀 순서가 막 가는데 이번 주 목사님 강조하신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그렇죠? 이 정신 상태는 결국엔 생각과 마음의 시스템이라 볼 수 있고 생각과 마음의 집이라 볼 수 있는데 저는 요새 내 이 영혼의 상태 속에서 와줄 수밖에 없는 생각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은혜로 계속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데 야 진짜 제가 늘 18번처럼 얘기하자.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은 겁나 세가지고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나는 남을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 마음에서 돌아가는 게 인정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사실 내 생각 마음의 시스템은 뭐가 돌아가냐면 인정이 돌아가. 그리고 사실 하나님 떠난 이 영적 상태 속에서 야 진짜 제 속에 이런 부분이란 부분과 이 조급이라는 게 엄청 돌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계속 확인하고 야 내가 이래 조급했단 말이가 빛이 내게 계속 비춰지고 은혜가 임하니까 야 조급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데 와 그냥 인생 자체가 조급이야. 인생 자체가 인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보여주시니까 이게 인지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내 속에 있는 망대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보도록 하시는데 딱 그럴 때마다 조급이 돌아갈 때마다 호흡 의식하고 멈추고 호흡을 일단 멈춘다니까. 멈추고 생각 마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이제 이 영적인 비밀 속에서 릴렉스한 상태로 이렇게 계속 지금 제가 자신을 보면서 계속 복음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거 그쵸? 이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내가 아는데 남은 모르는
정신 상태 있죠. 이 정신 뭐 떼놓고 볼 수 있으면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남은 몰라. 그죠? 남이 아는데 어. 나는 몰라. 남은 아는데 또 내가 모르는 정신 상태가 있어. 그죠? 그리고 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막 계속 돌아가고 있는 또 그 정신 상태도 있고, 그게 이제 계속 영적 상태 속에서 영혼에 각인된 것들이 이게 사실 정신의 이제 오래된 가정 가문과 성장 배경 속에서 뿌리 내린 거죠. 그래서 이게 와졌다 해서 또 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이 속에서 와질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면 돼. 그래서 한 사람이 뭐 마약에 중독됐다, 한 사람이 게임에 중독됐다, 도박에 중독됐다, 그건 결과고, 이미 그 사람이 도박과 마약과 술이라는 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미 정신 상태가 뿌리 내린 게 오래됐다가 그게 이제 딱 술이라는 거가 합쳐진 거고, 그죠? 그게 오랫동안 뿌리 내렸다가 도박이라는 거 합쳐진 거고, 그게 오랫동안 뿌리 내렸다가 뭐 음란이랑 합쳐진 거지, 도박 문제, 뭐 술 문제, 마약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실 그 문제가 와질 수밖에 없는 그 뿌리. 근데 그게 와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가 있어요. 이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인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오래된 가정 가문의 우상과 종교 배경 속에서 또 성장 배경 속에서 그 영혼의 상태를 다른 것으로 계속 뿌리 내린 이 상태가 이제 뭐 이제 어떤 한 거하고 딱 맞아지는 게 이제 드러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이래 딱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안 보이면 마약 문제 하지만 마약 안 하면 응답이라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마약 안 하면 또 제2의 또 다른 거에 꼽힙니다. 왜냐? 이게 있잖아. 집착되고 분열되고 그 했던 상태가 있고, 그게 와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마약 같은 그게 계속 꼽히고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뭘 하냐 안 하냐로 자꾸 가진다니까. 뭘 하고 안 하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간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고 그 문제 속에 내 자신이 정확하게 안 보이면 계속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믿음 가고 복음 가지만 율법의 행위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영적 문제가 영적 사실로 보여지는. 그래서 문제 안 오는 게 응답 아닙니다. 문제가 왔다는 거는 하나님 그게 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드러내신 거예요. 그 드러낸 상태,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그게 와줄 수밖에 없는, 진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봐야 돼. 근데 어디까 다 대부분이 드러난 문제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막 넘어오려고 으쌰으쌰하고 거기까지 가지, 그게 와질 수밖에 없는 실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는 기회로 안 가진단 말이야.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율법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돌아갔다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 그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뭘 하냐? 문제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게 삶 속에 어떤 드러난 문제 하지만 문제라 하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가 와질 수밖에 없는 진짜 상태 보라는 시간표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자꾸 문제 드러나지면 거기서 머물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요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아닙니까?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 못 누리니까. 문제 와졌다. 응답입니다. 내 상태 보라는 거예요. 실제 내 영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안 가지고 자꾸 사단 뭐합니까? 니 또 그래 문제 드러났지 하면서 참소하고 정죄하고 누르고 시달리고. 그죠? 그 코스입니다. 참소, 정죄, 누르고 시달림. 아직 내 속에 복음으로 각인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태 아닙니까? 이런 문제 가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꾸 뭐 한다 아닙니까? 나는 쟤보다 저런 문제 덜 심한데 하면서 비교. 그죠? 그 사람 내보다 더 한데. 그러니까 우월의식. 쟤보다 못한데 열등의식. 그렇죠? 그러면서 뭐까지 합니까? 자아가 나한테 뭔가 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막 시달려. 피의식. 그죠?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자신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인 상태에서 뭐 다 해보세요. 안 돼요, 결국에는. 요게 뭐가 돼야 되는 여러분들.
치유돼야 돼요. 아시겠죠? 제자가 누구냐? 치유된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가 누구냐? 치유됐기 때문에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치유시켰다니까. 공생 이후에 사도행전 뭡니까? 치유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을 만나도 이게 안 보이는데, 내 자신이 안 보이는데 상대방이 보이겠어요? 그럼 막 이 문제 아시면 막 네가 막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가지고 막 극한다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가지지. 이 사람에게 그 문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못 해주고 답 못 주면서 뭘 자꾸 하고 안 하고 해, 이런 쪽으로 가진단 말이에요. 그거 아직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안 보이는 영적 상태예요. 그게 단어는 알지, 영적 문제. 근데 영적 사실로 실제로 안 보이는 상태란 말이에요. 제자가 누구다? 치유된 사람이 바로 제자고, 제자가 누구냐?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받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치유받으려면 내 문제 어떤 문제인지 보여야 되고 내 상태가 진짜 보여야 돼요. 중요합니다. 네, 순서를 바꿨어. 주저해서. 그래서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결국에는 영적 상태 속에 뭐가? 다른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는 영적 상태 속에 참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 하는데 빛이 안 비치니까 내 상태 안 보이는 거예요.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 선구 주셨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창고가 뭐다? 마음이다. 그죠? 진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이 지교회 시간에 마음이 눈이 밝아져야 돼.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가 진짜 보여지고, 그죠? 그 상태가 보여지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보여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이게 필요하다니까, 진짜 예배 시간에.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그죠?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조명되고, 그 영적 상태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진짜 보여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에베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진짜 기도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예수님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 하나님 너무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한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독사의 자식이 유대인들을 향해 내로 보여야 돼요. 그렇죠? 꼭 독사의 자식은 저 집사, 저 장로 이렇게 하는데 냅니다, 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내가 바로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 하면은 뭐 육신적으로 악한 행동을 해서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뭐라 표현합니까?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영적 상태가 악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영적 상태가 선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 말은 생각 마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 마음에 이미 집을 다 져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래 표현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 같은 말로 하면 따지면 영적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 바뀌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니, 벙어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그죠? 벙어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여기 완벽하게 얘기했다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이라는 건 결국에는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표현했느냐?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머물면 안 되고 생각에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말씀 받는 지금 이 시간.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 있는 전적인 타락과 부패,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려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진짜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사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평안이죠. 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다르죠. 그렇죠? 편안은 그냥 편리한 거. 근데 평안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 평안. 그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했죠. 이게 사실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이라니까. 다른 그 어떤 응답보다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게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놔둬도 되지. 뭐 또 계속. 그래서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뭘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냐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피시고 바로 이렇게 요 앞에 1번 정리했기 때문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밖에서 심겨주시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 건데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뭐냐? 시작. 그쵸? 믿음의 동기, 믿음의 원인 뭐냐?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과정이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공짜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선물.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나오죠. 그리고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냐 있는데 지금 다락방 막 욕하는 안티들이 사실 이 상태거든요. 너희가 어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어째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율법의 행위로 마치려 하느냐? 지금 이 상태야. 성경에 있는 그대로야. 그리스도로 시작해가지고 좀 율법의 행위로 마친다니까.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마친다니까. 육체하면 육신적인 게 육체가 아니라 성령의 반대가 육체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반대가 육체야.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것이 사실 육체입니다. 사실 엄밀한. 근데 사실 그리스도로 한 번도 시작도 해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유목사님 최근에 이런 표현하잖아요. 설교 제목 자체가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이게 이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세 번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 더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보여지면 내 문제나 남 문제나 다른 문제로 안 모이고 똑같은 문제로 보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냐? 내 문제하고 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안 보이니까 내는 쟤보다 좀 더 잘한 것 같고, 나는 쟤한테 덜 피해줬는데 쟤는 나한테 피해준 것 같고, 싹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 속에서 다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나 내 문제나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게 감사한 집중 합숙이었어요. 3박 4일 동안. 그래서 뭐 어디서 계속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합숙 진짜 이번에 합숙 참여한 대상자들의 어떤 흐름이 어떻냐면 진짜 불신자에서 좀 기존에 계시던 장로님들보다도 이 불신자에서 돌아온 좀 새신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이때까지 교회화 되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에 집중 합숙 참여하는 중요한 시간표였는데, 딱 하나님은 말씀 들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시고 목사님 통화해서 하나의 메시지 딱 주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굉장히 이 불신자에서 돌아온 새신자가 중요한 이 기본들이 정리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였고, 중요한 이 앞으로 중요하게 중직자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진짜 교회와 앞으로 일평생을 두고 미션을 찾고 함께 평생 갈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또 중요한 시간표였고, 그래서 굉장히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합숙하면서 제가 목사님 미션을 줬거든. 니는 연우하고 저 1대1로 니 책임지고 합숙 인도 받아라 해가지고 나는 연우 계속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되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합숙 시간표 이랬습니다. 2가지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인선 성도님도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서 말씀 들었는지 이제 좀 점검하고 포럼도 들어봐야 되는데 나중에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게 막 지금 연우 엄마 희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 이제 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얘기는 못 하지만 우리 정순 권사님한테 자기의 어떤 과거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사실 연우를 24시간 케어하다가 말씀 받으러 오면 말씀 받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한테는 쉬는 시간이거든. 24시간 붙어 있는 데다가 잠시 우리가 이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떨궈주는 그 시간.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을 때 이제 딴짓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것도 뭘로 보이냐면 저게 문제로 안 보이고 저게 당연히 필요한 여정으로 보이더라고. 인선 성도님 마치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금붕어로 보이는 그 시간표처럼 그 시간표가 있어야지 사실 나중에 시간표도 있기 때문에 저게 완전 지금 시간표에 정확한 여정으로 나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라 그냥 와 있는 자체가 나는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정순 권사님한테 자기의 이제 말 못할 과거의 흐름들을 막 중간중간 계속 포럼해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자기의 과거가 복음 속에서 보여지는 그 시작이 되는 것만 해도. 그래서 막, 그러고 내가 이제 연우 봐주고 했으니까 막, 인성 성도님, 우리 성현이는 언제쯤 막 하면서 막 하더라고. 내가 문제 해결 말고, 내 문제 어떤 문제인지 보고, 바른 그리스도의 집중 속에 가다 보면, 하나님 작업할 텐데, 이제, 말씀 들어도 이제 계속 문제 해결에 대한 뭔가가 올라와지지. 아마. 성인도 처음에는 저렇게 봐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시간표와 딱 여정이 보이더라고.
예전 같았으면 막 저 합숙 왔는데 지금 벌써 좀 많아 저 데리고 가서 빨리 같이 집식시키고요 막 이런 생각이 돌아가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래 아 너무 감사하다 귀엽다 그리고 저 시간표가 저 상태 반드시 필요한 여정이다. 그리고 이제 저 속에서 어떻게 가질 여정들이 보이고 그 사람을 그런 여정을 인도해줬던 내 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가 보이고 시간표가 보이고 다 이제 보이더라고 그게 별로 조바심도 안 문제로도 안 보이고 진짜 한 불신자가 진짜 새신자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서 16장의 절대 제자까지 가질 그 절대 여정 속에 시간표들이 하나하나가 보이니까 기다려지고 누려지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가 보이고 그죠? 그거 안 보이면 조바심 느낍니다. 네가 말씀 듣는데 목사님 필사하라 하는데 왜 필사 안 하고 딴짓 하고 그래 가시. 근데 시간표가 보인다니까. 그 상태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뭐 얘기하다 일로 갔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진다니까. 보이면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뭘 믿는 겁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그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우리는 자꾸 돌아가지는 게 뭐 때문에 내가 이칸다 칸다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있는데 그 충분하지 않은 상태 속에 와지는 집착과 분열이 뭐 하나의 문제, 뭐 하나의 현실에 자꾸 잡히고 꼽히고 돌아가지는 그 상태가 되지는 거지 뭐가 아니라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이래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내 영적 상태 하나가 그리스도로 충분할 수 있도록 모든 여정을 일로 이끌어 갑니다. 성경의 모든 7 렘넌트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 인물 제가 어제 충무동 다락방 가서 설명했는데 남해 그 죽방 멸치 잡을 때 내 대나무를 딱 사가지고 요 멸치가 요소 들어가지 않으면 대로 이 물이 썰물 들어올 때 밀물입니까 썰물입니까? 썰물이 나갈 때입니까? 들어올 때지, 그치? 썰물 들어올 때 딱 멸치들이 방향으로 딱 들어오도록 만들면서 못 나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나님은 요 길만 딱 만들어 놓고 딱 몰아갑니다. 내 인생 여정을.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한 영적 상태가 되는 이 절대 여정을 이끌어 간다. 딴 데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준비한 사람.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 여기로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행복. 신명기 33장. 진짜 이런 내가 보여야 돼. 너같이 구원을 하던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진짜 보여야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구원으로 진짜 행복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광고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초코파이인가? 말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들이 그 상태를 느끼고 전달된다니까요. 그 행복이. 진짜 그리스도로 만족.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무화과나무 잎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내 영적 상태가 이 일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여정을 이끌었다니까. 그래서 첫째도 나의 영적 상태, 둘째도 나의 영적 상태, 셋째도 나의 영적 상태. 전도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 예수 하박국. 그래서 전도부터 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준비시켰다니까.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준비시키지 않으면 마음껏 전도하다가 그 한 개인이 무너지면 그 한 개인이 움직이고 있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다 무너집니다. 그걸 할 겁니까? 아니라니까.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준비시키면 그 다락방 그 개인이 하는 미션홈 지교회는 계속 지속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상태가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전도의 지속의 열매는 계속해서 와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치유돼야지 진짜 치유해 줄 수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제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십니다. 영적인 상태.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이 속에서 진짜 5 기초가 응답으로 와줄 수밖에 없는 진짜 개인 만남. 이 만남을 살리는 게 뭡니까? 팀 사역이죠.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여정을 두고 하나님이 만남을 여러분 삶 속에 허락하십니다. 그걸 보고 뭐냐? 팀 사역. 그리스도로 영적 상태가 바꿔질 수 있는 만남을 여러분 삶 속에 허락하신다니까. 그게 뭐예요? 팀 사역. 그 사람이 일꾼이 돼서 팀 구성해서 또 다른 현장 밖으로 나가서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여정을 두고 만나질 만남을 또 이루는 걸 보고 팀 사역 전도이 간다. 그죠? 만남이 살아난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 개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가정 현장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정이 살짝 왔었거든요. 애들 데리고 그래서 뭐 좀 이래저래 포럼하고 했는데 막 예전같이 이렇게 발작 버튼 눌러지면 분명히 뒤집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상태가 바뀌어 여정을 걸으니까 발작 버튼 다다다다닥 누르는데 그게 막 크게 막 요동은 하진 않아. 왜? 아, 상태 바뀌었구나. 상태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상태. 그리고 내 업과 기능. 그래서 어제 어떤 집사님이 일요일 날 만약에 이 주문이 들어오고 장사가 해야 될 상황이 놓이면 어떡합니까? 아주 순수한 질문 내한테 하더라고. 내가 답해줬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만나 7일째 얻을 필요한 만나 6일째 더블로 2배로 주셨다. 지금 순간에는 그 장사하면 이익이 되고 지금 순간에는 장사하면 뭔가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면 나중에는 영적 상태도 무너지고 나의 업과 기능도 무너지는 결과가 찾아와진다. 유 목사님 늘 얘기하시지 않냐. 일주일에 한 달에 9억 벌고 10억 벌고 11조 1억 하고 9억 배 터지게 먹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일요일날 벌지 않아도 6일 현장에서 일요일날 안 벌어도 될 만큼 응답을 나에게 하나님 달라. 당당하게 그건 요구해라. 왜냐? 약속이기 때문에. 계속 근데 이게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면은 나중에 업도 상태도 무너져서 갑오식기로 둘 다 무너지는 결과 찾아온다. 그래서 하나님 6일 현장에 7째 날 일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그거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봐라. 상태 바뀐 여성 따라 하나님 정확하게 업과 기능에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브리디스길 나오려고 7 랩너트에 다 상태 바뀌는 여정 따라서 이 응답 정확하게 하나님 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에 전적으로 드려진 업과 기능 속에 하나님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저는 이 업과 기능이 진짜 전적으로 전도 선교와 상관이 있다고 믿어지고 저는 보여지고 확인한다니까요. 계속.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의 진짜 지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 5 기초가 응답으로 계속 하십니다. 이 5 기초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가장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5가지 현장 아닙니까? 그죠? 이거 살아나면 전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하나님 어디까지? 진짜 로마서 16장의 절대 제자까지.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베베. 그죠? 베베가 누굽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단순히 전도자를 보호한 게 아니에요. 제가 랩런트들한테도 표현했는데 복음 회복이 뭔지를 알고 진짜 성경적인 전도의 역사와 흐름이 뭔지를 알고 전도자를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보호한 게 아니라 복음 회복의 흐름을 보호한 거예요. 그죠? 성경적 전도의 역사의 흐름을 보호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보호자예요. 그럼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알아야지 보호의 응답을 받겠죠. 그죠?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면 전도자의 보호자. 나는 복음 회복의 흐름과 성경적 전도의 역사의 흐름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응답 받는다. 거기에 목도 내놓고 생을 건 동력자, 그리고 나와 온교회를 책임지는 식주인, 아니면 여러분 인생 여정을 여기까지 계속 이끄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사실 여정이에요.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 하나님 이 여정으로 정확하게 가도록 하게 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구체적이야지. 뭐 믿음이 뭘 믿는데 뭘 믿는데 그죠?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 가장 응답 받아야 될 거.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은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아시겠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니까. 강단을 통하여서. 그리고 강단을 통하여서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받을 때에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용사님도 늘 얘기하지만 그게 보통 비유가 아니에요. 말씀 들을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준비됐냐에 따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메신저에게 말씀 줘서 전달하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 여기에 용사님 그런 얘기, 시대를 움직일 만한 주의 종과 전도자가 있다 하면은 하나님 제게 시대 움직일 만한 메시지를 줘서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말씀 들을 때 모여있는 회중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진짜 그게 곧 메시지라니까. 어떤 막 휘황찬란한 내용이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곧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류 목사님 올 때 다 막 행사 준비하는데 제일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전도자가 와서 마음껏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준비시키는데 모든 포인트를 두고 인도받는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막 핵심할 때 막 그런 시험표들 있잖아요. 그죠? 상태가 어떻게 준비되냐에 따라 전도자에게 말씀 줘서 전달하는, 그게 모든 키입니다. 결국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시겠죠?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이 집사가 어떻고 저 집사가 어떻고 그게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교제하며.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고 어떻고 저떻고 이렇고 저렇고 뭐 누가 뭔 말하고 뭐 그건 서로 교제하고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겉에 가면 구원받은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그러면서 뭐합니까? 떡을 떼며. 진짜 그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구원인지 그거에 대한 감사 감격, 떡을 떼며.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이 보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런 미션까지 나오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삶 속에서 6일 현장에서. 근데 미션은 안 나면 여러분 기도 안 돼요. 미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 응답 받으면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시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과 5장 42절에 응답 주십니다.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시더라. 우리가 더하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하나님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믿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다 열어놓게 한 다음에 믿어지는? 그렇죠. 믿음이 그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건 뭡니까? 양육.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 계속 이 응답이 하나님이 와준다니까. 그래서 요걸 두고 항상 여러분들 질문해야 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로는 절대 한 개인에게 아직 영적 문제 치유되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경적 전도 역사 이룰 수 없어요. 요한의 세례로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진짜 네 그리스도 어떻게 이해하고 누리고 있느냐? 그리스도 이해한다는 말은 네 인간의 문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 인간의 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문제가 바르게 이해될 때 진짜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됩니다. 영적 문제가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 말 속에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인간의 문제가 뭐며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의 답이 어떤 답이며 문제와 답,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그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나의 영적 상태라니까. 그거는 그게 바르게 이해될 때만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뭘 하고 안 하고 해서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해되느냐가 영적 상태라니까. 그게 바르게 이해될 때 하나님 내 영적 상태를 바꿔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 어떠한 결과가 왔다. 다른 복음이 내 상태 속에 각인돼서 와지는 결과예요. 내 속에 영적 상태 속에 바른 복음 각인돼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는 진짜 각인돼 있어서 보이면 다행인데 내 속에 틀린 것들이 쓰레기들이 많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내 영적 상태 속에 진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신 그 응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2절 그러면 계속 이거 하나만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걸 저는 계속 확인하니까 굉장히 뭐 그런 그 응답이 안 오고 그런 결과 굳이 안 일어나도 난 그리스도로 이것 때문에 계속 감사하고 기쁜데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계속 보니까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진짜 다른 기쁨이 없어. 진짜 한 불신자에서 돌아온 새신자가 계속 로마서 16장의 절대 여정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계속 가지는 게 보여지고 그걸 확인하고 그거가 소통될 때 그 다른 무엇보다도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더라. 그 응답이 계속 지금 삶 속에 계속 와진다니까. 뭐 내 상태 하나가 하나님 이렇게 가지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 나를 치유시켜 주는데 그 응답이 계속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마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여러분들 그런 응답 받는 증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